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 창세기 28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에서로부터 이제 장자권을 가지게 된 이후에 에서를 피해 이제 하란으로 도망갈 때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유숙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서 꿈을 꾸게 되죠. 그것이 이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꿈 얘기 지금 금방 읽었지만은,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꿈에서 땅과 하늘이 서로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은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이지만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방으로 쫓겨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또한 이제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환난인데 이 환난의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시온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야곱 한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거가 된 것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시온의 회복,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구원과 관련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죽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범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물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로 임하여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죽음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죽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꿈꾼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을 우리도 어떨 때 이런 얘기하죠? 이거 꿈만 같아. 이거 꿈꾸는 것 같아. 어떤 때 얘기합니까? 비현실적일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갑자기 우리의 이상으로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은데 되었어.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이거 정말 꿈만 같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꿈만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그거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 성경의 개념입니다. 이게 꿈꾸는 게 뭐냐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것. 그러니까는
포로 상태에서 이방의 포로, 열방에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야곱의 사닥다리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시온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그 바벨론에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꿈꾸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회복이, 시온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은 원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큰 일이 뭡니까?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이것이 십자가로 우리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26편 1절로 보면 꿈꾸는 것 같다고 할 때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가 예기치가 않았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경험하였을 때 바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여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철저하게 그 믿음을 따라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줄이는 가운데에, 줄인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줄이는 것입니다. 낮춰주고 줄임으로써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그러니까 섬기기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꿈 얘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꿈과 관련해서 처음 나온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말씀 읽었잖아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지금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유명한 거예요. 맞아요. 요셉은 꿈으로 다 유명한 건데, 처음 성경에서 이 꿈과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는 이 야곱이에요. 물론 창세기 20장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가지고 사라를 건들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나타난 꿈이었던 것이고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는 바로 이 야곱이 처음 꿈이 나와요. 꿈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26편의 이 말씀도 사실은 그 원형이 이방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 이것이 저는 환란이라, 이스라엘의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란의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었던 것이고, 이 가운데에 바로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델의 그 사닥다리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꿈이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꿈 있는데요. 할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꿈.
자, 꿈꾸다라는 뜻이 있고요. 본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원래 본래 의미는 견고하게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뚱뚱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 50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이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큰 일이 나오잖아요. 이 큰 일,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큰일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바로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일을 너에게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여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창세기 28장 12절과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에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서는 사닥다리가 없어요. 뭐로 표현됐습니까? 예,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말하려고 인위적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완전 단어가 다르잖아요. 사닥다리하고 어떻게 인자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단어를 바꾼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인위적으로 바꾸신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사다리와 인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다리와 인자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림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리락. 그런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오르락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뱀 색깔 아시죠?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불뱀을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 많이 힘들지 하면서 떡과 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그냥 이런 걸 또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지만은 그들을 또 살리세요. 어떻게? 예, 노뱀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뱀이랑 예수님이랑 어떻게 관련 지을까요? 뱀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게 되면 1장하고 2장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관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 하나하나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과 또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같이 깨서 읽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을 복음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영을 취해야 돼요. 영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으로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은 이 뱀을 든 것이 바로 인자의 들림, 즉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오르락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르락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오르락 내리, 우리는 그냥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그림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성경 전체로 보여지는 그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리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올라가신 거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런 그림이지만 결국에는 또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심은 자기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심도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내리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르락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리락은 파송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파송이 되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뭔가 막 시키시고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본질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정도로 깨달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았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머리만 커질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 우리 스스로가 잘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 길에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시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곧 굉장히 깊고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진리의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육신의 구조, 세상의 초등 학문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닥다리가 어디죠? 땅하고 하늘 꼭대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꼭대기가 뭐냐? 꼭대기, 로시예요. 그 머리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 장성한 자에 올라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올라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좌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오르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는 여정이에요. 삶의 여정.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바로 그 오르락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오르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르락.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장면으로 끝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부인되는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그거잖아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 여정 가운데 계속 오르락, 오직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한 오르락의 과정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자, 천사들은 우리가 어떤 영의 존재로도 인식을 하는 것이지만 또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또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함을 받죠? 광야로 갑니다. 근데 광야로 갔을 때에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광야로 인도하심이 누가 한 거예요? 네,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대로, 그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순종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죠. 그 다음에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뱀의 미혹을 주의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주의 말씀으로 이긴 건데 뭐냐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철저하게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신 겁니다. 그것으로밖에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이 이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 진리 가운데에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보내지고 파송받은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내리락하는 것의 증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그래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준으로는 아직 우리가 초보 수준이잖아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의 삶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원형이 바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보여주는 영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기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오르락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르락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오르락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나타난 그 믿음의 여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큰 길을 수축함이 무엇입니까?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큰 길이라고 했는데 큰 길이 뭐냐면 메실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메실라. 이게 주요 도로인데 높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메실라는 쌀날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쌀날. 이 쌀날은 무슨 뜻이냐면 쌓아 올리다, 들어 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큰 길을 메실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쌀날이라는 단어에서 왔던데 여기서 수축하고 수축하라. 수축하다가 쌀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같은 단어가 세 개가 연속으로 쓰인 거예요. 메실라, 쌀날, 쌀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닥다리가 지금 야곱의 사닥다리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닥다리가 단어가 뭐냐면 술람이에요. 술람. 이 술람이 어디서 온 거냐면 쌀람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형제예요, 형제. 쌀날에서 아까 메실라 큰 길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술람 뭐냐면 같은 거가 연결 사닥다리. 이게 지금 같은 단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근데 아까 이 큰 길을 수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돌을 제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돌을 제거하는 거. 자, 이 돌을 제거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돌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고함, 고집, 아집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사야 5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돌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는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자, 이 돌이 그럼 무엇일까요? 길에서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거. 이 거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크숄, 방해물, 걸려서 비틀거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다요. 비틀거림. 그래서 이 비틀거리게 하는 것에는 물론 장애물이 있고 방해되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뭐가 있냐면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취하게 만드는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 주여 주여 하여도 나의 편의를 찾는 거죠. 나의 이익을 구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비틀거리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돌이에요. 돌.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곧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법 다 아시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 뜻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22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뭘 하는 자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불법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어떻게 그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내용이 그 얘기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입장이 맞죠.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죽는 걸 네 죽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떻게든 말리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줘야하고 교회를 나와도 우리 안에 사람의 일이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고착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착화된 것, 굳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어져 있다는 것은 오직 그것만을 해야지 거룩한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해야지 옳은 거예요. 그것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 성전 유대교가 그랬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행위를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식함을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로 열심을 함으로써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트리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오르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르락의 과정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돌 같은 마음, 우리의 거짓된 신앙, 믿음들을 다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오르락이에요. 이것을 오르락해서 그 꼭대기, 로시, 그리스도를 우리 머리로 삼은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려가는 것입니다. 파송되는 것입니다. 어디 저기 오지나 저기 다른 나라에 꼭 가야지만이 파송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그 진리로 살아가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파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리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 오르락 하는 것에 물론 거기까지도 미치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것만 생각해요. 올라가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내려와야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또 무엇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 낮은 곳에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 그렇다고 일부러 환난을 당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시온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힘들죠? 예. 오르락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